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기도는 이제 구약 제사장의 축복 기도죠.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그 주님의 기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 되겠습니다. 거기 2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제사장들은 항상 주님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거기 25절도 보시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얼굴이 비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시편 4편 6절이죠. 시편 4편 6절. 누가 우리에게 어떤 선이라도 보여주겠느냐 하나이다. 주여 친히 당신의 얼굴빛을 드시어 우리 위에 비추소서. 시편 31편 16절.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종 위에서 빛나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로 돌아보셔서 도움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면 평안과 구원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사람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와 불법 가운데 있게 되면 주께서는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것은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죄 가운데 행하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26절 보십시오.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이 천재지변, 기근, 역병, 전쟁과 같은 환난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백성들 각자의 마음에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장들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의 예표입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기도는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의 기도와 그 열매들 8가지 중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와 그 열매들 5번째,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거룩함의 열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7절. 찾으셨나요?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진리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이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어떤 부류에 기어다니는 것 곧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레위기 음식 규례를 보면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음식 규례가 단순한 어떤 위생 규칙이라든가 생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반복되는 식습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몸소 배우게 하신 것이에요. 음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먹어야 하는 일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일상에서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즉 거룩함은 성전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구별된 음식은 음식 자체가 더럽거나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함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거룩함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구약 음식 규례의 핵심 메시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은 삶의 가장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백성의 삶 전체에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집트가 세상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사탄을 예표하죠. 그러기에 마귀의 올무와 죄악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성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세상과 성별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함과 진리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바로 그 선언입니다. 즉 거룩함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언제나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진리가 세월이 흘러서 바뀐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참된 진리는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점입니다. 진리가 아닌 세상 것으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것들로는 오히려 더 악해질 뿐입니다. 세상은 지금 진리를 부정하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세상 것들은 모두 변하고 사라져갈 뿐인 것이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참된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거룩함을 낳습니다. 거룩함은 진리가 참되다는 증거입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은 진리의 열매인 것이죠. 진리는 거룩함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떠나서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함 없는 진리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5절도 위에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지는 것은 진리로 거룩해질 때 가능한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은 죄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에요. 성별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 과정이죠. 성화 과정. sanctification이 바로 그것이죠.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로 더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은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하리이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차 운전하면 교통표지판을 따라야 되죠. 그래야지 교통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을 듣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자 마술, 점술, 주술책 등을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시죠? 에베소는 당시 마술과 주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자금의 우리나라의 민속 종교, 토속 종교라고 하면서 점술, 굿 이런 것들이 유행하잖아요. 또 그것이 지금 뭐예요? 하나의 산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원래 그런 도시였어요. 마술과 주술이 번성하던, 흥행하던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복음의 진리가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술책, 마술책, 그런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9절이죠. 사도행전 19장 19절. 또한 기묘한 계략들을 사용하였던 자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책을 가져왔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들을 불태웠더라. 그것들의 가격은 은화 5만 개가 되었더라. 그들이 불태운 것들은 주문과 마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자들, 병을 고치거나 악기를 쫓는다는 주술,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거나 저주하는 주문, 특정 신이나 영의 이름을 적어 사용하는 흑마법, 또 부적 제작법, 점술과 미래를 예언하는 방법 등의 책자였던 것이죠. 당시 그들의 하루 임금이 은화 1개였어요. 은화 1개였는데 지금 몇 개를 불태웠어요? 은화 5만 개의 값어치가 있는 책자들을 다 불태웠다고 나오죠? 5만 개면 몇 년입니까? 하루 임금이 은화 1개면 은화 5만 개는 136년의 임금이에요. 136년의 임금. 그것을 하루아침에 불태워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삶을 반드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와 그 열매들, 6번째,
하나됨의 열매입니다. 하나됨의 열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로써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역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세상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예. 자,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본성과 목적과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런 같은 믿음과 생명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붙들고 같은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하나됨은 그 중심, 하나됨의 중심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죠. 우리는 진리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됨은 세상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같은 믿음 안에 있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내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설명이 가능하죠?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침례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침례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침례 혹은 성령 침례였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우리 안에서, 즉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각 교파의 조직과 제도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의 교회 통합운동, 종교 통합운동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운동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로마 카톨릭과 은사주의 교회들과 침례교회들과 장로교회들과 감로교회들이 하나로 통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11절 보시면 제자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 21절에서도 장차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모두 하나 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셨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계세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치하시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관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 또한 하나의 신비인 것이죠. 이것이 무슨 신비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두고 바울은 무슨 신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교회의 신비죠. 교회에 관한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6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나에게 그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을 들었다면 내가 그 전에 몇 마디 말들로 기록한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면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것은 다른 시대들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느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들이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의 동참자들이 된다는 것이라.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 세상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이거 보세요. 주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나를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나를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바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을 말하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지만이 믿게 돼 있거든요. 그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가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면 그분을 믿는 자들 안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지 옳은 것이죠. 실제로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러 다니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거리 설교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생명은 절대 정체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진정한 생명은 흐르는 것이죠.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성령님으로 인한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기준으로 살게 됐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진리 안에서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성도들이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주님을 고백하고 같은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또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성장 과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 변화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투고 뭐 법정까지 가고 서로 고소 고발이 막 난무하고 그래 보세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고소 고발하고 그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복음 전도지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차마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보인 다음에
전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 셋째, 세상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 고리보다 성도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만일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툰다면 세상은 복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지역교회는 사람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의 참된 연합은 인간적 타협이나 감정의 일치, 동일한 관심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인 것이죠. 교회의 거룩한 삶과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거리 구경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은 막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날이 있잖아요.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냥 의무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나가보세요. 설교에 힘이 없고 구령하는 숫자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밖으로 나가보세요. 구원받은 숫자가 달라져요. 주님 영접하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몸소 경험한 내용들이잖아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어요. 그들은 어떻게까지 했어요? 통용했죠, 통용?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빵을 떼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성도들이 하나 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번성시켜 주셨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7절이죠. 주께서 교회와 그와 같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매일 더해 주셨더라. 우리 뭐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면 교회는 결코 굳건하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연합은 복음 중심의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받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또 함께 썼어요. 그러한 것들을 세상 사람이 보고 나서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사는 모습은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묶음의 나무 막대기는 쉽게 부러지지 않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면 교회가 힘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가 더욱더 큰 힘을 받게 되는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핍박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 중세 암흑 시대 때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다 드러내놓고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모슬렘 국가라든가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중국에 뭐예요? 중국이 그렇죠? 중국에는 그래서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 그래서 중국 기독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삼자교회라고 하죠. 삼자교회. 이 삼자교회는 정부의 승인을 받고 관리를 받는 공식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설교 내용이라든가 활동 범위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그 좌파 정부가 이것을 모방해서 그대로 실행하려고 법안을 준비 중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공산당의 기독교 탄압
법안인 것이죠. 이 삼작교회에 반발해서 지하로 스며든 교회, 그것이 바로 지하교회예요.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 가정집이나 비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지하교회죠.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와 탄압의 위협을 무릅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눈밖에 난 지하교회들은 바로 강제 폐쇄 및 철거를 당합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목사나 지도자들은 공무집행 방해죄라든가 국가 권력 전복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이 지하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발각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자녀들의 진학 및 공무원 임용 시험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임은 지하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마치 반정부 투쟁 단체라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순수한 신앙을 목적으로 하죠. 그렇죠? 중국에는 한때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 부흥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알죠? 그때 당시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하교회를 형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교회하고 종교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공산당의 시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공산주의의 탄압 속에서도 하나로 묶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공통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든 것은 자유가 아니라 핍박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와 그 열매들, 7번째, 성도의 영광의 열매입니다. 성도의 영광의 열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저는 당신께서 제게 주신 그들 역시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다. 네. 자,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성도들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같은 죄 없는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받는 상속 유업과 같은 것이죠. 장차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 누구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그들 역시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완벽한 그런 구절이죠.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기도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렇겠죠?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볼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우리에게 주님의 무한히 크고 넓으신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기도에는 그분의 피로 사신 모든 사람을 천상으로 모을 때, 즉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실 그때 주님이 그때사 비로소 만족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조만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계속 보십시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함이니. 자,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하고 함께 가지셨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5절. 그리고 오 아버지여, 이제 당신께서는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당신과 함께 지녔던 그 영광으로 당신 자신과 함께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장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이 언제 밝히 드러났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써 더욱 밝히 드러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였죠. 아울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주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신 구주로서의 영광,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주님으로서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던 것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는 죄인의 수치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순종과 승리가 함께 나타난 자리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3절인데요. 인자가 영광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도다. 조만간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리셔야 될 그 시간을 앞에 두고 인자가 영광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받아야 하는 그 시각이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은 장차 성도들이 하늘에서 직접 보게 될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이 영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 영광은 주님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에서 또 영원 세계에서 성도들이 실제로 보게 될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 곁에 두고 그분의 영원한 영광을 직접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구원의 최종 목적은 영생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영광입니다. 장차 성도들이 천상에서 직접 보게 될 영광인 것이죠. 그런 영광을 미리 본 사람들이 있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부분적인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땅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그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도 본 사람들이 있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잠시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성도가 보게 될 영광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은 바로 변화산의 영광을 영원히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 보십시오. 당신께서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이유죠. 이 구절은 또한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죠. 두 분의 관계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부와 성자 사이에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충만한 사랑 가운데 계시면서도 인간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넘치는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죠. 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흘러나온 은혜였던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분을 알고 또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국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장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자주 실패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동과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목적은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1918년부터 2004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스테판 올포드라고 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에서의 그 강해 설교의 거장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스테판 올포드. 그의 유명한 임종 고백이 있죠. 그는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설교하던 그분을 곧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스테판 올포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망을 곧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강력한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소망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와 그 열매들,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6절.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또 그것을 분명히 밝히겠나이다. 이로써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제가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또 그것을 분명히 밝히겠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뜻과 구원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된 그분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함께 들어가 있죠. 그 사람 이름 안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첫째, 예수님은 아버지를 정확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그분의 행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곧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죠.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느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심으로써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그것을 분명히 밝히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것을 분명히 밝히겠나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속적인 계시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셨죠. 그리고 주님의 승천 후에도, 주님의 부활 승천 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생활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내 상태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주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신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누구를 통해서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이죠. 에베소서 1장 6절.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와 그 사랑받으시는 이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직접 받아들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서 카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제대로 행한다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아들여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의 공로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상 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만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또 자꾸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뭔가가 두렵고 그럴 때면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와 그 사랑받으시는 이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제 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로마서 8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때문에 일시적인 감정이나 흔들림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자꾸 의심하게 되면 헛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 생활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면 마음의 안정과 확신이 생겨요. 그렇죠? 사랑 가운데 자란 아이와 항상 불안과 초조 가운데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아이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 어때요? 그 어린아이는 벌써 태도가 다르죠? 태도가 달라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서 안길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런 사랑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뛰쳐나가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 앞에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6절. 그래서 사랑하는 삶이 참된 성도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하신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할 때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기도 내용이 뭐예요? 영생이나 믿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이제 믿음과 소망과 성도의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으나 이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성도의 사랑이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제가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도들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만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성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마지막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인데요. 로마서 5장 5절.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네,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멀리 아버지가 남겨준 돈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죠.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요.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왔느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연민을 가졌으며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었느니라.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결국 돌아왔죠. 아버지는 그를 꾸짖기보다 먼저 달려가 안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은 바로 이 사랑이 성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그런즉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다면 또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능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자,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믿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혼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영과 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 저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몸의 구원까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사역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요한복음 17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켜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며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기도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은 바로 이러한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요한복음 17장에 드리신 것과 같은 중보를 지금도 계속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은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끝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